분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 다행이다.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바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걷고 있습니다. 또 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의 풍경을 보자면 어린이들도 유치원이나 학교를 마치고 잠시 쉴 틈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노란색 승합차들이 어디에나 줄지어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현대인들 중에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하루가 24시간이라 다행입니다. 설령 하루가 36시간이나 48시간으로 늘어난다 해도 우리의 삶의 속도가 그리 느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루가 더 길었다면 더 많은 일을 하며 살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손에 쥔 모든 일들은 매우 다급하고 모든 선택은 양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이 시간만큼은 내게 너무 소중하다며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거머쥐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안 중요한 건 없다며 그걸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지금 급한 거 먼저 하고 하나님은 좀 나중에, 하나님 그 정도는 기다려주실 수 있죠. 제가 지금 되게 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찾아올게요 라며 하나님을 또 교회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말로 하나님을 애써 위로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영영 하나님 떠난 건 아닙니다. 저 그래도 주일에 오긴 오잖아요 하는 말로 하나님을 위로하려 듭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이따금씩 접하는 장래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게 되고, 성경을 펴보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고 더덥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여 자욱하게 덮인 안개가 어느새 해가 뜨면 안개가 걷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매우 짧고 더덥다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한 뼘 같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문화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일은 나중으로 미루고 실천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미련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세월을 아껴 시간이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우선순위에 따라 잘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와 시간 사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잘 얻어서 여러분들의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안개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크냐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일정 관리나 시간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바로 시간 관리를 생각해버려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1번 단골 제목,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기도 내시는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다 이번 한 주도 바쁠 예정인데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만큼 바쁘다는 것이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싶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시간 관리의 차원과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를 위계로 설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는, 시간적으로 잘 관리하는 시간 관리와는 다르게 주어진 일들의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을 질서 있게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왜 이런 가치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과 선택안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참 조심스럽고 또 이런 말이 참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의 저 구석에 시골에 사는 한 아이가 눈을 뜨면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오늘 뭘 먹을지, 뭘 할지 하려고 해도 할 게 몇 가지 선택거리가 없어요. 그냥 깡통 차고 놀고 돌멩이 던지고 놀고 뭘 먹을지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밖에 없지 뭘 먹을지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다양한 삶의 정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꾸밀지, 볼지,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할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가능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수많은 선택들 중에도 각각의 가치를 매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이것은 얼마나 덜 가치로운 일인지를 잘 구분하고 그것을 위계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흔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하면 좋은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면 해로운 일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그러려면 이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과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오늘 나의 그 feel, 내가 오늘 그냥 당기는 대로, 표준어로 뭐 당긴다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광선 쌤 왜 저한테 알려주세요? 원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오늘 이거 왠지 하고 싶은데, 오늘 왠지 이게 흥미로운데, 이게 기준이 되면 사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는 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야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강력하게 유혹하는 대로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목하여 하는 말씀은 아니고,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고 인정해왔던, 유대인들이 인정해왔던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를 지키며 살아가지요. 근데 이 613가지를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건 지키다가 보면 어떤 건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613가지가 서로 충돌이 되어서 이걸 지키면 이건 못 지키게 되는 꼴이 되고, 이걸 지키면 이걸 못 지키게 되는 율법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늘 관심은 뭐였냐 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거부터 지키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왜 안 중요하냐, 이것도 우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라고 계속 예수님을 모함할 작정으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613가지의 율법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던 질문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통합적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쉐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죠.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마음, 목숨, 뜻,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전체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냐 하면 4계명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넘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안식일에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생애가 너의 일주일 365일 너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기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단어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인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 시간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주일의 모든 삶, 너의 365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들 중에도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으뜸이 되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첫째와 마찬가지로 둘째도 중요한데 라는 말로서 마치 첫째와 둘째가 동등선상에서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첫째가 있다면 둘째도 따라와야 된다는 의미이지만 첫째는 분명 첫째고 둘째는 둘째예요.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하다 해서 똑같이 치는 건 아니고요. 첫째는 원인이요, 둘째는 결과다 라는 차원에서 결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첫째는 분명히 첫째요, 둘째는 둘째입니다. 그게 만약 둘이가 동등하다면 두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만큼이나 중요한데 이건 둘째야. 그건 뭐냐 하면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들이 있지만 분명히 첫째 되는 가치와 둘째 되는 가치를 잘 구분하고 그것을 구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의 순서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요, 세 번째는 자신 사랑 순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크냐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유대인들의 계명순이죠.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도 이것이 해당됩니까? 라는 질문은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율법을 우리는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의식법이라든지 시민법 같은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 양을 잡아와 가지고 오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지된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과 취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걸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비둘기 잡아오신 분들 안 계시지요. 양 잡아오신 분들 안 계시지요. 그러나 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여 우리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참된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결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규범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질문한 이 율법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똑같이 받고 그 답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첫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우선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고 난 후에 이웃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이웃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설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비록 성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최소한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둘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세웠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웃, 자신 순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놀아라 이 말 아닙니다. 이웃하고 놀아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자신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지요. 마음의 동기와 행위의 실천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고 했고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동기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실천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기 사랑을 다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지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지 대충 아시죠? 근데 자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원하는 거 다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은 자기를 보살피고 살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쉬게 할 줄도 알고 자기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거울을 보고 깨닫고 자기를 바른 길로 교정할 줄도 알고 자기에게 뭐가 묻었을 때 깨끗하게 씻을 줄도 아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 하고 싶은 거, 내 놀고 싶은 거, 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사는 그거 자기 사랑 아니면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거 자기 사랑 아닙니다. 자식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식이 칼 사달라 하고 총 사달라 하고 오토바이 사달라 하면 다 사줍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너한테 유익하지 않아. 그건 너 지금 하고 할 나이가 아니야. 그건 지금 안 하는 게 맞아. 이게 자식 사랑이죠. 자기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너 양심 없어? 너 양심대로 해야지. 왜 너를 속이려 그래? 하나님을 왜 속이려 드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도 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교정할 줄도 알고 때로는 너무나 다쳐있을 때는 위로할 줄도 아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순서는 있습니다. 누구부터예요? 하나님부터예요. 그 다음 누구부터예요?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first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가 바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후순위로 미루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를 먼저 돌보기 이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으로 쳐주신다고요?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쳐주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 다음은 바로 이웃이에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자기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자기를 비움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거 다 채우고 나면 남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자기를 비움으로 남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움으로 남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멘.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아, 너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자기 사랑이 아니고요.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니? 이거를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남 시험하는 게 아니고 너가 너 아니고 너 진짜 잘하니? 여러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절대로 짐승들은 그거 못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 외부로 가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반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직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너 자신을 시험하여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거야.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처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이며, 그 다음에는 자신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시간 사용법,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한번 그 지혜를 마지막으로 함께 얻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 우선순위로 사셨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 함께 살핌으로써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하루는 아버지와의 교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첫 시작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때야만 오늘 하루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엎드리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도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인간적인 마음 같았으면 지금이라도 급히 가야 돼요. 하던 일 제쳐놓고라도 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여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급히 가서 나사로와 가정을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생각하고 조금 더 시간을 미루기도 했지요. 모든 일에 닥쳐지자마자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요청, 우리 인간적인 기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인생에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아야지. 그 기회는 급히 잡아야,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잡아야지. 서둘러야지. 지금 주식 오른데 사야지. 바로바로 뭔가 우리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더 급해요. 끌려다녀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막 어딘가 막 돈 준다 그러면 막 이렇게 저렇게 머리채 잡혀가지고 막 휘청거리는 사람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처럼 막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회가 생겼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막 그런 분위기로 막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잠깐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 때를 찾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때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했고 두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는데 그 바쁘게 사신 이유가 뭐냐 하면 돌보아주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자기 한번 만나달라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예수님 그냥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못 지나가시고 삭개오를 보고 오늘 하루를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 집에서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 군중들이 몰려왔고 삭개오가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을 찾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삭개오를 굳이 더 만나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계시지만 사람을 섬기는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섬기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항상 소외된 자들, 죄인들, 병자들 그들과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섬기는 데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낮에 시간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삭개오와 집에 머무르시며 어린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어린이들을 진지하게 맞아주시고 죄인들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사람 섬기는데 시간 절대 안 씁니다. 봉사하는데 시간 절대 안 씁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바빠서 시간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쉼의 리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피곤하실 때 피곤함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잠도 주무시지 않으실 체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그때마다 잘 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쉬는 게 핸드폰 보는 건 줄 알아요. 쉬는 게 넷플릭스 보는 건 줄 알아요. 쉬는 게 여행 가는 건 줄 알아요. 진짜 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죠.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쉬었는데, 분명히 쉬었는데. 쉬는 날이 되면 쉬지를 못해요. 계속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되고, 봐야 되고, 즐겨야 되고, 그게 더 피곤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서 쉬시고, 배에서 곤이 짧지만 잠시 눈을 붙이며 쉬시고, 제자들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할 때 잠시 물러가 혼자서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쉼은 사역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쉼은 사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리듬입니다. 그래서 잘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어서 쉬어야 돼요. 왜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우선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기 위하여 잘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오늘 저 성경 퀴즈 대회 스포가 되겠네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항상 그때가 무슨 때예요?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항상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자기 사명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잠잠히 이루어 나가고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명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사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명을 오히려 미루게 되는 일들에 우리는 잠시 순간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왜 살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이걸 우리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중심과 질서와 우선순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결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보다 이웃의 유익과 섬김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낭비고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낭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고 훈련하며 바르게 세우는 일에도 마음을 쏟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야 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적절한 리듬과 루틴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정하신 때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분주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